4절 읽어볼게요.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과 땅의 생성들이니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요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고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제 흠정역 번역이 이 4절 안에 있는 내용이 뒤로 가고 뒤죽박죽이어서 어떤 분이 이제 설교하는데 아니면 강의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표준 킹제임스는 정확히 영어 킹제임스와 1대1로 대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영어가 동일하게 이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생성들, 이제 하늘들과 땅의 생성들이라고 하는 generations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하늘들과 땅이 이제 등장했는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재창조라든가 간극에 대한 그 이슈가 여기서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계시록 22장에 뭘로 마무리하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시작도 하늘 하나 땅 하나, 마무리도 하늘 하나 땅 하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시작과 마무리. 시작할 때 무제 상태, 마무리 새 하늘과 새 땅도 무제 상태, 이렇게 해서 매칭을 이루는. 분명히 성경은 첫째 하늘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첫째 하늘과 우주는 성경이 이제 둘째 하늘로 하나님이 재창조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시하셨는데 베드로에게도 그거 못지않게 계시해 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 특히 인류를 관점에서 땅이나 하늘들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알려주었다면은, 베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이전의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그 다음에 다가올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관점이 바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 3장에 기록했던, 특별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 표준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자, 물 밖에 있었다가 물 안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왔죠. 지금 물 밖에 있었다가 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물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물을. 그러면서 그때 있던 세상,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돼요. 어디까지 물이 넘쳐요? 온 우주, 하늘을 다 덮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그러면 이제 우리 인류를 관점을 해서 우리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세상, 근데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이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하고 동일하게 계속 현 세상이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때 있던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이제는 태우시려고, 한 번은 물로 청소하셨지만 태우시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했죠. 큰 물홍수, 땅의 작은 물홍수, 노아의 홍수, 큰 홍수, 작은 홍수.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으로 땅의 작은 불심판, 그 다음에 우주가 해체되는 큰 불심판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나비의 날개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설명하면 돼요. 근데 흠정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었다. 이미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다시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마치 번역을 안 해놓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물 안에 잠겨 있는 상태를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를 이제 궁창 나누신 뒤에 땅을 물 밖으로
끄집어내시는데 그 물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물이 어디서 왔나. 그게 이제 간극. 제가 요새 간극, 재창조 이런 걸 통해서 막 머리가 상쾌해져 버렸어요. 예전에 막혀있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리들이 막 다 풀려서 하여튼 요새 참 시원합니다, 머리가. 감사하게도. 예. 자, 그래서 베드로의 관점은 옛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 이 세 가지의 하늘과 땅들을 다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하고는 또 다른 관점이죠. 베드로에게 계시해 준 거.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 그래서 맨 처음에 그때 있던 세상은 영적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루시퍼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천상의 존재들, 천사의 정사들, 권능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면은 현 세상은 아담과 인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기는 둘 다 포함이죠. 영적 존재들과 인류 모두를 포함해서 새하늘과 새 땅, 무죄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 포함해서 계시해 주는 게 바로 베드로에게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상의 존재들, 거기엔 루시퍼가 있었고 그룹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등급들, 천사장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첫째 땅, 첫째 지구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그 이후 지금 오늘 창세기 본문 2장처럼 아담을 위한 둘째 땅, 이렇게 이제 첫째 땅이 있었고 둘째 땅이 있었고 첫째 하늘이 있었고 둘째 하늘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생성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제너레이션즈. 제너레이션은 뭔가 여기서 생성된다, 탄생의 기원이라든가 제너레이터 같은 발전기에서 발전시키는 그 여기서 등장한 단어 제너레이션이 바로 생성 또는 사람에게 쓰였을 때는 세대, 이렇게 이제 대입이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습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 아담의 세대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대들. 이렇게 복수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세대에 관한 책 해가지고 예수님은 낳고 탄생. 그래서 예수님은 세대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한 세대, 그래서 예수님의 세대로 속하게 되는,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과 예수님의 세대가 대조가 되는, 이거 참 뭐랄까요, 신학원 단골 문제였어요. 복수와 단수를 쓰는, 답을 쓰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 천상의 존재를 위해서 만든 땅, 아담을 위해서 만든 둘째 땅, 그 다음에 이제 타락 이후에 아담 이후에 아담의 세대들, 예수님 세대. 그래서 예수님의 세대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래서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재생과 다시 태어남. 예수님 안에서의 둘째 출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출생, 둘째 출생. 그래서 이것을 제너레이션 앞에다가 리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이게 땅에 붙으면 재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생의 때에는 우리는 뭘 하게 되죠? 라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12사도는 내 옆에서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런 존재. 이게 재생의 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생의 때는 땅에다가 대입시켰을 때는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의 때. 다시 땅이 예수님이 바꾸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바꾸시는 이 땅은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하고는 다른 개념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걸로 리제너레이션을 대입하게 된 사람에게 대입하면 이제 다시 태어남. 우리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너희가 죽어있는 그 영을 예수님이 다시, 이게 둘째 출생이잖아요. born again. 그래서 again. 한번 물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늘에서 태어난 둘째 출생 얘기할 때 regeneration을 여기다가 쓰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generation이란 단어에다가 regeneration도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 그래서 성경은 단복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복수.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승천 전에
대위임의 사도들에게 명령을 주신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신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들이대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으로, 단수로. 분명히 세 인격체, 세 분이신데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세 분이신데,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베드로에게서 바울이 이제 바톤을 터치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 최초의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기회를 주죠. 그 최초의 이방인이 고넬료라고 하고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제 말씀 선포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 주, 로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거기서도 단수로 등장해. 주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침례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9장에 등장하는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해요. 어떤 분이 참 이렇게 두려운 말씀 줬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참 교제하다가 딱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콕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자, 9가지를 지금 단수 하나로 봤어요. 성령의 열매. 이 열매 다 맺으시나요? 다 맺으세요? 우리가 대부분 이 열매를 다 맺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저는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군요. 왜냐면 성령의 열매의 반대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기 성령의 열매는 9개로 분명히 뚜렷한데도 단수로 썼어요. 근데 이와 대적하고 있는 육신의 행위들은 복수로 썼어요. 복수와 단수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특히나 아까 제가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생성 세대들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까 베드로에게 계시 주신 게 그때 있던 세상, 지금 있는 현 세상, 다가올 세상. 그러면은 세상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2개 이상 돼야 되잖아요. 둘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히브리서를 받는 신약 성도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전 세상이 있었다고 세상들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 얘기는 동일하게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세상들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기 세상들은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한국 세상이구만. 뉴욕에 가보니까 뉴욕은 딴 세상이더만. 이렇게 이거는 설명이 틀린 거예요. 이건 우리식의 표현이지 성경이 말하는 세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기 좋게 그렇게 꾸며서 저기 가면 딴 세상, 여기 가면 딴 세상.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장난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루시퍼는 한 번도 이 세상에 왕권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게 노아 홍수 전이든 후든 계속해서 왕은 사탄 마귀 루시퍼였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노아 홍수 이전이든 이후든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이에요. 이 전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인간 관점에서는 인간 관점은 폭이 좁기 때문에, 포커스가 좁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아 홍수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천년왕국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확대해서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들을 설명할 때 무슨 뉴욕 가서 딴 세상, 이건 정말 말장난이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세상 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을 집중해서 세상이라고 단수로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럼 여기서 말한 세상은 뭐예요? 지나간 세상, 그때 있던 세상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악한 현 세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라는 단수를 써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신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빛, 세상을 정죄하시는 분, 빛이 세상 속으로 왔다. 그죠? 다 단수로 썼어요, 이 세상이란 거.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악한 현 세상을 계속 얘기해요.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원자, 요한복음 4장 42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신, 이 악한 현 세상의 신이 고린도서 4장 4절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시점.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 현 세상, 악한 세상의 신은 마귀였어요. 노아홍수 전, 후 동일합니다. 그 세상을 계속해서 성경은 단수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성경이 복수로 표현할 때는 이전 세상을 포함해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단복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열매들이란 단어죠. 첫 열매들. 뭐 논쟁이 심했던 그런,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첫 열매들. 첫 열매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성도들인데 시대별로, 이게 시대별로만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면서 바쳐진 첫 열매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했으면, 같이 승천해야 하니까 얼마나 살았겠어요. 이 사람들도 땅에서 최소한 50일은 살은 거예요. 40일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땅에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같이 지내다가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구약 성도 전부라고 얘기는 안 해요. 구약 성도 가운데 일부 성도가 하나님께 바쳐질 첫 열매들로 부활한 구약 성도를 대표한 첫 열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수학을 해야 하잖아요. 큰 수학.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성령의 첫 열매. 왜 성령의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교회와 관련돼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는 시대니까. 다른 시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임재하는 시간을.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는 교회가 돼요. 자, 좀 전에 예수님과 부활한 구약의 첫 열매들, 성령의 첫 열매들이 바로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도, 성령의 첫 열매들, 이건 신약 성도예요. 환란 시대에도 첫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등장했던 것처럼 7년 대환란 등장하는 첫 열매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시대별로 다 있죠, 첫 열매들은. 그래서 이거를 다 성경, 유대인의 농사 방식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지어서 일부의 가장 좋은 먼저 열매를 따가지고 첫 열매들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전체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죽기를 하는, 이거를. 근데 각 시대마다 첫 열매들은 다 있어요. 이거를 단수로 써야 된다고, 뭐 헬라어엔 단복수가 구분이 없어서 단수로 써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단복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긴 또 구분을 안 했고, 제가 첫 열매들만 구분을 안 했으면 말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에 와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그게 영어로 열매들로 돼 있어요. 근데 흠정역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첫 열매들도 첫 열매로 해놨고, 열매들도 열매로 해놨고. 이해하시겠어요? 이 복수를, 단복수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어쨌든 시대별로 다 첫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간극을 이제 부정하면서 또 이제 계시록 21장에는 하늘과 땅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단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주장을 하시길래, 당연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단수만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 단수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교리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바다라는. 단순히 우리가 재창조설을 모르면은 지구에 있는 바다만 사라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스케일에서는 지구는 보이지 않는 먼지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에서는 이 온 우주가 바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발밑에. 그걸 다 없애신 거예요. 바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창세기 1장의 궁창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궁창은 비어있고 어둡고 마귀들의 처소고 그런 자소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늘은 빛만 존재하고. 생각해보세요. 우주가 지금도 깜깜한데 온 우주가 밝은 빛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해하시겠죠? 원래 이게 정상인데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어둡고 마귀들의 처소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에서는. 그래서 바다는 궁창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처소고 높은 곳의 처소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어두운 우주, 그래서 하늘의 밝은 빛만, 그분의 영광이 뿜어내는 밝은 빛만 존재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계시록이 기록해주고 있고, 제가 오전에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아니면 유대 민족을 향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서 오시잖아요. 갈릴리 호수도 꽤 커요. 거기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마치 이게 스케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걸어서 바다를 건너서 오시는 거예요. 이 예표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주를 건너서 오시는 분. 이 우주가 바로, 그래서 단순히 갈릴리 호수의 이 쉽이라고 한 선박, 그 선자가 배선자잖아요. 큰 배를 뜻하는. 우주선의 선도 배선자예요. 우주에 우리가 봤을 땐 비행기인데 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쓴 단어가. 그래서 바다 오시는 분. 그리고 이분이 동토 오기 직전에 오세요. 그 바다를 건너오실 때. 여명으로 오시고, 낮에 해로 오시고, 의의 태양으로 오시고, 새벽별로 오시고. 이거 이제 다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에 역시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주라고 하는 로드,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고, 여기가 이제 처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고나 엘로힘, 그 창조자를 뜻하는 엘로힘, 성경에 묘하게도 4444번 등장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여기 로드,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6823번.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 안 하고 주로 번역했고, 영어로는 LORD가 다 대문자로 돼 있는, 그리고 우리말로도 고딕체가 좀 더 진한 도둠체, 볼드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다 구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한글로도 영어로도. 아, 이건 여호와구나, 이거는 대문자 L만 대문자인 아도나이구나, 주님이구나,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 하면은 마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유,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 안 하시고 관계도 안 하죠. 보통 이제 그리스의 신들이나 로마의 신들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자기들끼리만 놀지 땅의 인간들이 뭐 하는지는 신경 안 쓰고, 이런 존재로 생각해. 이게 바로 창조자의 개념이라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여호와란 단어를 특별히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유념하시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2장만 해도 주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11번, 3장에서 계속 등장해요. 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싶다, 관계하고 싶다,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별들이 이렇게 많고 하늘이 저렇게 넓고 그런데 사람에게만 관심이 많아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하죠. 오 주 LORD, 우리 주, L만 대문자인, 그러니까 오 여호와 우리 아도나이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 왜 우리는 여호와라고, 아니 다른 성경, 우리 개혁 성경도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쓰는 뭐 신세기 역본도 그렇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냥 숱하게 등장하는데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LORD 주라고 표시해 놨나요? 킹제임스 학자도 그렇고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7절의 제3계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우리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은 제호바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딱 7번만 썼어요. 7번 플러스 1, 사실 8번인데 여호와, 제호바라고 하는 단어는 7번 쓰고 야, JAH라고 하는 야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총 7 플러스 1로 8번, 이렇게 킹제임스가 해놓고 나머지는 다 주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JHWH라고 하는, 보통 이제 신성 4자음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뭐 우리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 신성 4자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눈으로 보고 읽고 말은 못하고 아도나이로 이 발음에서 읽는, 여호와라고 그러면 발음을 못하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발음을 못하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서기관들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히브리 말씀을 필사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적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다 목욕 재개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발음은 못하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서기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죽인 거 보면 이게 참 뭐랄까요, 지식이 사람을 삼켰다고 할까요? 그 우쭐대게 만들었다, 그 성경의 진리대로. 자, 여기 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는데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한 첫 번째 책이니까. 주라는 의미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그게 모세예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등장하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 뜻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모세고, 그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주라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록하면서 주라는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 기록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등장하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 얘기하셨죠. I am that I am. I am은 I am이라는 거예요. 이름 뜻 자체가 I am은 I am이다. 근데 I am 뒤에 아무거나 다 붙여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은 I am.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I am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 뜻을 얘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걸 뭘로 보여줘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고 너희랑 관계하고 싶고 너희랑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 뜻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란 이 존재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등장해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 여호와다. I am.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7번 I am으로 자신을 소개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번 얘기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9장.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게 다 I am, I am이거든요. 나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세상의 빵,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나는 양들의 문.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2번 얘기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7번 I am은 이런 존재다. 이게 바로 구약의 모세에게 등장했던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등장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준 게 바로 I am. 7번 이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이제 아예, 우리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아예 여호와라고 단어를 대놓고 등장하는 그 7가지 이름이 있고,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는 이름들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그 대표적으로 뭐 여호와 이레라든가 이런 복합 명칭이라고, 여호와 뒤에 붙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복합 명칭 3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 한 8가지를 이제 좀 살펴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 22장 14절에
1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그런즉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것에 주의 산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고 오늘날까지 언급되는 것과 같더라. 재밌는 거는 제가 요번에 밝힌 이거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표준 캠브리지 에디션에는 여호와 이레가 쫙 다 붙어 있어요. 이름이.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에는 여기 하이픈이 붙었어요. 그래서 구별이 되더라고요. 퓨어 캠브리지는 이 복합 이름들에 다 하이픈이 붙어 있는데, 우리 표준 캠브리지 에디션은 다 붙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쫙.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에디션이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자, 여호와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 미처 아브라함은 준비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을 내다보시는 그분이 이런 것들을 보고 준비해 주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여기 이제 여호와라고 아예 등장하죠. 이렇게 복합 명칭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 니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17장 15절 1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으로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 귀에 되풀이하여 들려.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말렉과의 광야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후라고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모세의 막대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승리하고 떨어지면은 이제 전쟁에서 막 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옆에서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동역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래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일 해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태극기 하면 이렇게 깃발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깃발은 그냥 이 막대기 자체예요. 깃발이 안 들어가 있고 막대기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그때 이제 니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과 성령님이 대적해서 이 싸우는, 그죠? 대적하는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성령님이 육신의 행위들을 이기는 그런 거랑 이제 비교돼서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란 이제 복합 명칭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데,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이 등장합니다. 우리 샬롬은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여호와 샬롬. 6장 24절. 그때 기드온이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더라. 오늘날까지 그것이 여전히 아비에젤 족들의 오프라에 있느니라. 그래서 샬롬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인사로는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죠. 아니면 돌아갈 때 샬롬 하면 평안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평안이시다. 그게 이제 샬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가서 보시면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던 멜기세덱 등장해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멜기가 왕, 세덱이 의. 그래서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은 곧 의의 왕이자 또 다른 살렘의 왕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살렘이 바로 여기 샬롬의 같은 어원이죠. 평화의 왕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샬렘 왕.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죠. 11조를. 그러면서 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화평의 왕. 자,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다들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 꼭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놀랄 정도로 20장 19절에 등장해서 갑자기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거를 음역하면은 샬롬 이렇게 되겠죠. 샬롬. 예수님이 오셔서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21절에도 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샬롬 또 하셨고, 그 다음에 26절에 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하시어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게 다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도 이렇게 샬롬 인사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교회 서신 첫 번째가 이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장 7절, 나는 로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샬롬.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6장 16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4장 7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이게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 서두에 계속해서 다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 곧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 니니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길 기원하더라. 샬롬. 베드로도 똑같고, 요한도, 요한이서 1장 3절, 요한 3서 1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1장에 7교회에 편지하면서 샬롬해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게 특히나 여기 이제 대부분 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인사는 기본적으로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을 강조하고 헬라인들은 은혜를 강조했죠. 은혜. 그래서 여호와 샬롬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샬롬을 강조한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호와란 이름이 아니라 번역해서 주라고 번역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번역한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15장 26절에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려 하고 그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려 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인들 위로 가져왔던 이 질병들 중 아무것도 너 위에 두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치유하는 주, 여호와 라파 이렇게 돼요. 라파. 우리 보통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사실 유대인들도 믿는 중요 4대 천사들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뭐 가브리엘, 그다음에 미카엘, 그다음에 이제 라파 이런 뭐 천사가 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도 믿는데 뭐 성경이 그걸 얘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호와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치유하는 능력. 그래서 이게 여호와 라파 이렇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여호와 라. 여긴 여호와라는 단어 안 썼죠. 주라는 단어 썼는데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 29절, 야고보서 5장 4절. 이 신약 성경에도 아예 다 음역해가지고 번역 안 했어요. 그냥 사바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를 썼어요. 로마서 9장 29절, 야고보서 5장 4절. 사바오스. 뜻은 뭐예요? 만군. 만군의 주. 여호와는 만군의 주. 모든 군대의 주시다. 이제 이런 만군의 주 할 때 여호와 사바오스. 네, 아예 사바오스로 이제 신약 성경에 음역했어요. 근데 흔적역에는 한킹은 다 이것도 번역해놨어요. 사바오스를 일부러 하나님이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음역을 해놨는데 소리 나는 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쓰라고 음역해놨는데 이걸 굳이 또 번역을 했어요. 만군의 주라고. 음역을 일부러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이 모든 만군의 주 이분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군대 대장 캡틴이라고 소개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3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치케누, 여호와 치케누라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16절에 등장하고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 이제 이렇게 성경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에스겔서 48장 35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 8가지 복합 이름 포함해서 8가지 여호와라는 주의 이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5절과 6절에 이제 이렇게 진행합니다. 들의 모든 식물이 저마다 땅이 있기 전에 식물을 만드시며 들의 모든 야채가 저마다 자라기 전에 야채를 만드시던 날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며 지면을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땅에서 옅은 안개가 올라와서 지표면 전체에 물을 주었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홍수 전에는, 이때부터 노아홍수까지 그래도 약 1500년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노아홍수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여기 이 에덴 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땅을 그냥 적셔 주셨지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이제 요거랑 좀 반대로 에덴에서 특히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땅에 비를 주셨다. 단 노아홍수처럼 땅을 다 채우는 이런 덮는 이런 엄청난 비를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었던 것이지. 왜냐?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부터 너가 땅을 경작해야 돼. 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5장 마지막 구절에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면 지면을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를 주시지 않았는데,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돼요? 카인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카인이 바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이후에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나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땅을 가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갈기 시작하면 비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힌트는 이겁니다. 지금 비를 안 주신 것은 에덴의 한정적이고 그때는 무죄 상태, 타락 전에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천년 왕국 때, 그러면 우리가 천년 왕국 때 이런 일들이 복원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천년 왕국 때 비와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14장 16절에서 19절에. 그게 바로 이제 장막절을 지키러 이스라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은 하나님의 형벌, 징벌을 받는데, 그게 뭐냐? 비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천년 왕국 때는 놀고 먹는 거 아닌가요? 에덴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닌가요? 에덴에서도 쫓겨나서 이게 노동으로 일의 강도가 세진 것이지, 에덴에도 땅을 경작하면서 지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든 일도 아니에요. 즐거운 노동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우면은 일이 힘들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들 역시도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도 쉬지 않으세요. 계속 일을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도록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새 예루살렘 가서 허구나 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이게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죄 때문에 너무 힘들게 땅도 대적해서 저주를 받아서, 땅이 사람을 대적해서 가시나무를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서 그렇지, 다시 이게 복원이 되면은 기쁘게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의가 되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보람을 찾게끔 하나님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오늘 경작하면서 그 얘기 나왔는데, 지면에 갈 사람이 없었을 때는 에덴에서 이렇게 안개가 올라서 땅을 적셨는데,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카인이 땅을 가는 경작한 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비가 와야 정상인 거고,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처럼 천년 왕국 때 이것을 복원하시면서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도 비는 당연히 왔어야 하는구나. 다만 이 땅을 전체 다 채우는 이런 대홍수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1500년 내내 비 안 왔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 목회자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우리 보통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브를 이제 만드실 때 남편이란 단어 써요. 영어로는 허즈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허즈번드, 남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가서 보시면 허즈번드맨이라고 하는, 여기다 맨을 붙이면은 농부란 뜻이 돼요. 남편과 농부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요. 어원도 같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지다. 여기서도 허즈번드리 이게 등장해요. 그래서 남편, 농부, 농작지 이게 다 같은 단어에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땅을 갈면서 땅을 갈도록 경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무죄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란 단어에서도 저주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땅을 가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4절, 5절, 6절 해서 재창조 간극도 복습을 했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7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